그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했으니까 저도 영어로 해볼게요. 한번 잘 알아들어 보세요.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얼마만큼 돌봐주는지 케어해주는지 알 때까지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케어가 이제 뭐 관심을 두다 아니면 돌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양쪽에다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들이 나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까지,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까지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케어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오클랜드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절호의 찬스예요. 네, 토요일 날 제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금요일부터 절호의 찬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1부 예배를 그냥 넘겨볼까? 이런 기회가 없는데 나도 한번 쉬어보자. 또 어저께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거든요. 제가 또 LG 트윈스 팬인데 뭐 어저께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넘길까 하다가 그래도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사들에게 항상 가끔씩 자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곳에 이전하고 또 새롭게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또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새로운 도전과 또 격려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위임식을 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3차에 거쳐서 이제 큰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또 전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는 뭐 이렇게 건물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가정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이제 15절을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의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하는 걸 보면 아마 안과 계통의 어떤 질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는 않았어요.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이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맨날 아파. 그리고 맨날 일이 잘 안 돼요. 저희 가정에 일이 잘 안 되고, 뭐 가난한 것이 저건 아니지만 좀 다르게 표현해서 좀 궁상맞게 막
이렇게 삶이 막 펼쳐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 들을 때 그게 참 은혜가 되겠어요? 좀 목사님도 이렇게 좀 힘도 있고 뭔가 좀 이래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이 아프고 뭐 힘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시험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한계, 육체적인 질병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셔. 그럴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1세기에는 질병이 대부분 신의 저주 뭐 이런 것으로 더군다나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사단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식할 정도면 사단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인식할 정도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계가 있고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 중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든지 뭐 이렇게 눈이 갖고 있는 그 귀중함이 있는데 그 눈을 빼어줄 만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목회자도 어떤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안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해야 되지만 나한테 잘 안 맞아.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힘들고 아마 성도분들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교사를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하셔서 교사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계가 있고 하면서 내가 참 이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한계나 연약함으로 제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저는 한국교회에서 자라났지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지만 저는 약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제일 잘하는 사람만 뭘 시켜.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만 주로 시켜요. 저는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 교회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역할론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역할론. 제 스스로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그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을 때 그 약점만 보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분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걸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약함만 자꾸 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저런 분이 장로님이세요? 저런 분이 안수 집사님? 저런 분이 권사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약함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걸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약함을 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받아줬어요.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받아줬던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학교도 정말 잘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잘하시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 뭐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이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를 만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예요. 그 알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1조. 예를 들어서 11조 하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니까 하세요. 네, 좋은 거니까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된 거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되냐면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벽합니다. 그거는 그 누가 얘기해도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벽합니다. 거기다 무엇인가를 붙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붙여도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어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막 이런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고 너무 정말 헌신적이야.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거보다 솔직히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면 정말 신앙이 뜨거운 것 같고.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로 받았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야, 그거 잘못되어졌다.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수가 되어졌어요. 눈이라도 빼어줘야 되려고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1시 예배에 제가 그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위임식을 노에서 하라고 해서 저는 사실 위임식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뭐 이미 목회를 하고 왔는데 뭐 갑자기 또 무슨, 근데 이제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절차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래 뭐 또 그게 필요하니까 해야지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냥 뭐 큰 부담이 없었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부담의 마음이 뭐냐면, 야, 이제 도망가기도 쉽지 않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부담이 생겼어요. 야, 이제 도망가기도 쉽지 않겠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나름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결과가 참 허망하게 나타날 때 정말 모든 걸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한 주간 좀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제가 도망간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또 사람이니까. 야, 이거 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위임식까지 해버리면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님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네요.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진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랑 좀 달랐어요. 제가 한 주간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큰일 났다,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다시. 여자분들 많으신데 애를 출산하는 고통 아시죠? 저희 집사는 수술을 해서 그 진정한 고통을 제가 다 함께 누리진 않았지만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끔찍해요. 거기 들어가는 거.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답죠? 여러분들도 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에게 내 이게 먹히기나 해. 뭐.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한계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나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때로는 좀 그만두고 싶을 때, 던져버리고 싶을 때 다시 사도 바울의 다시, 그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소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난 것도 아니고 한계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고 내가 왜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래서 부모처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학교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